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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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통합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국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참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익만 생각하였습니다.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드높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저희를 돌보아 주세요.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들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로 아픈 이들 치유해 주세요.
사람들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과 무력감도 치유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께만 저희의 소망을 둡니다.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마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옵소서. 양동교회 지체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양동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해 주옵소서. 마음껏 뛰어주도 못하고 학교의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저희 어른들이 누렸던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이들 마음에 여유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 오해영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내려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사는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여기 기다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 없으신 믿는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노래합니다. 찢기고 사는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
계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믿음 없어 실패한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믿음 없어 실패한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동화 작가 그림 형제가 그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과장하고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허풍장에는 자기 딸이 밀집으로 황금실을 만들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 소문이 그만 임금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녀는 임금님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 밀집으로 황금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 방에 있는 밀집을 내일 아침까지 다 황금실로 만들어 놓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이구, 이젠 죽고 말았구나. 아버지와 딸은 밀집이 가득한 방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난장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난장이는 밀집을 황금실로 바꾸어 줄 테니까 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물건을 달라고 요구했죠. 다음날 아침 밀집이 황금실로 바뀐 것을 보고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긴 임금님은 더 많은 밀집을 가져다가 황금실로 바꾸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밀집을 황금실로 자꾸 바꾸라고 요구하던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많은 밀집을 가져다 놓고 이 밀집을 황금실로 바꾼다면 너를 내 왕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날 밤에도 난장이가 찾아왔지만 딸은 더 이상 난장에게 줄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난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낳은 첫 아이를 내게 줘.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던 딸은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난장의 도움으로 그 엄청난 밀집을 황금실로 바꾼 딸은 결국 임금님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한 딸은 난장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왕비가 된 딸이 첫 아이를 낳자
난장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첫 아이를 약속대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왕비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장이가 그렇다면 3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내 이름을 알아맞혀. 그러면 너의 첫 아이를 내가 포기할게. 그러나 왕비는 난장의 이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우연히 한 신하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웬 난장이가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왕비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네. 왕비가 내 이름을 못 맞추는 것은 뻔한 일이지. 내 이름은 룸펠스틸스킨입니까? 내 이름은 룸펠스틸스킨입니까? 신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왕비에게 알려주었고 왕비는 자기를 찾아온 난장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룸펠스틸스킨이야. 그러자 순식간에 난장이는 왕비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았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또한 함부로 자기의 이름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가문과 신분, 그 사람의 출처와 정체성, 심지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들 중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글자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흔히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성한 4개의 문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4개의 자음 요드, 헤이, 밥, 요드 이렇게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입술로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인 이 신성한 4개의 문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로 3걸음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또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신성한 4개의 문자를 발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불경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신성한 4개의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의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28개의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또 5개의 모음을 합쳐서 모든 것을 다 발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낱말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저 옛날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음이 없는 자음 4글자로 발음을 유추하기란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한때는 죽은 언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주 70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데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이 신성한 4개의 문자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히브리 언어는 그 밑에다 자음 밑에다 모음 점 하나를 찍느냐, 점 2개를 찍느냐, 아니면 점 3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그 뜻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이라는 것이 잘못 찍을 수도 있고 하나를 더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기관들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프린트,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를 했는데, 서기관들이 나이가 많다가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또 꾸벅꾸벅 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점 하나를 더 찍을 수도 있고 점 하나를 더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자음만 기록되어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암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으로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무슨 뜻인지 자연적으로 체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각 지역에서 다른 나라말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발음하는 것이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뜻하는 이 신성한 4개의 문제를 발음할 때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말하거든요. 완전히 그 발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나라를 잃고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대에 있는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모음을 찍어서 정확한 발음과 음가를 내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 모인 학자들을 갖고 서기관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사본이 통일성이 없고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서
오기 될 수가 있고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소학자들이 마소라 텍스트에 비로소 몸을 찍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다시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음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도나이와 엘로힘의 모음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결과 탄생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막스로와 테스터가 모음을 표기한 이후에 학자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옵니다. 그러다 19세기 들어서 빌레름 게레리우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발음과 초기 헬라어의 사본들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현재 전 세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 성경학자들과 개신교를 대표하는 성경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가톨릭 성도들은 지금도 공동 번역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공동 번역이 번역상의 오류가 좀 있고 또 사용하는 문체가 성경답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표기되었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개신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가톨릭에서는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겨서 감히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10계명 제3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 라는 말은 거짓되게, 무익하게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입에 담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제3계명의 이 명령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의 입술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눈을 비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생각했고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 생각했으며 그 이름 앞에 항상 굴복하고 경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어떻게 서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망령되게, 거짓되게, 무익하게, 함부로, 가볍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옷깃을 열며 경외하는 마음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사랑, 떨리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순간 아니 되어도 통합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벌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텐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냥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양동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토요일에 우리 전도사님, 지휘자님, 밤수자님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주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유튜브와 단체 카톡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00명 이상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고심 끝에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발송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 하단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좌가 쭉 나가게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운동준 집사님 월요일날 화요일날 양일간에 또 계좌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 주일 광고 시간 이후에 헌금 연달도 화면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어가시고 안에서 돌아가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